모든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 이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만 있다면 저희들의 생명까지 드려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참으로 깊은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하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네가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나의 모든 보배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증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를 따라 살기를 나아간지를 원해.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참으로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원하시고 삼아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주지 않고 주님의 음성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주 안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영으로 저희들 가운데 거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억하고 의식하고 정말 주님만 섬기며 우리 주님의 음성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확정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 되시며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만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정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보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저희들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 찬란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통치의 영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질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기분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뒤를 따라가는데 헷갈리거나 헤매이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과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연필 있으신 분은 22절 23절만 네모를 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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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저도 그 예배당에 오는데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은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참 너무 불편하겠다. 근데 그 제 마음이 제가 여러분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데도 참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좀 불편하고 힘들고 하는 것이 참 그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그냥 막 댁에서 다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제 또 한 소리 듣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행이 그 예배 시간이 되니까 비가 이렇게 또 그치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평안하고 그렇게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정말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두면은 그것이 도리어 힘든 길이고 도리어 그 화를 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서, 아침에도 예레미야서인데 또 수요일 주일도 에스겔 쓰고 그러니까 계속 그래도 에스겔서는 좀 소망의 말, 참 어제 오늘까지도 다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회복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심판의 말씀인 것 같아도 잘 보시면은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2절 말씀도 그렇게 해서 제가 36장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한다는 거냐면요, 그게 이제 24절부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24절부터 여러분 이렇게 9절까지 28절까지 제가 같이 볼 텐데요. 28절까지 자
연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게 네모를 딱 치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자, 어떻게 행하신다는 얘기입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금 다 이렇게 심판 받아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런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데 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인도하여 내고, 그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28절 보십시오. 자, 28절입니다. 데리고 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고국 땅이지요, 너희가 거주하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무너진 것입니다. 그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주 우리하고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생각도 안 하시고,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 때문에 막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주 좀 이기적인 이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구원해서 이렇게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더럽혀진 이름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그럼 하나님의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냐면요, 우선 그것부터 살펴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백성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도록 어떻게 해서 더럽혀졌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그 16절부터 설명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이렇게 17절까지 이렇게 네모로 이래 한번 쳐보십시오.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고국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할 그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하여튼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여성들이 또 나오니까 이게, 그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부정한 거예요. 근데 달거리는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부정할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레위기 이런 제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렇습니다. 제의적으로 어쨌든 몸에서 이렇게 피가 흘러나오는 것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생명이 그냥 흘러나와갖고 생명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런 것은 어떤 그 창조의 에 의한 그 자연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생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백성입니다. 영적인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영적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런 그 신체의 이런 신체든지 뭐든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자연적인 혹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짐승들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그죠? 그런 먹는 것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 놓고 그래서 매 먹을 때마다 정한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도록 음식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래 해놓은 거예요. 그 돼지가 되면 얼마나 좀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자기가 돼지 되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돼지로 태어났는데 돼지는 부정하다 그러고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방인도 마찬가지.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접촉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한 것은 이방인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방인들의 악한 습성으로부터 그런 악한 문화로부터 이렇게 구별되어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경도 피가 지금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하게 되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식들이 그 율법에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월경 중에 흘러나온 피가 여러분 여인들이 앉았던 침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피가 이제 침대 위에 이렇게 흘러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피에 접촉된 물건들도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그 피가 침대를 부정하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행위가 막 이렇게 그들의 그것에서 살면서 행하는 그런 삶이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좀 이제 상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18절 19절이에요. 18절 19절을 이렇게 네모를 치시고요. 자, 그 땅을 어떻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이 말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 그 가나안 땅 위에 피를 쏟았단 말입니다. 이 피를 쏟았다는 말은 이웃을 자기의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쳤다는 것입니다. 꼭 살인한 것뿐만 아니라 살인을 포함해서 내 욕망,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압제를 하고, 그죠? 경제적으로는 착취를 하고 이웃에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의 피를 흘린 것은 그 자기의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들을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자기 욕망, 욕심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봐보십시오. 18절 보시면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리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긴 거지요. 그래서 이런 내 욕심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 이익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웃을 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고요. 이웃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웃에게는 별로 잘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은 안 섬기지만은 내가 이웃에게는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이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나오잖아요. 땅 위에 피를 쏟았고 그들이 그리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을 더럽혔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행위로 가나안 땅을 더럽힌 것이고 마치
여인의 월경이 부정한 것처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19절 보십시오. 그들을 그 행위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해서 각국에 다 흩어서 여러 나라로 해쳐 이렇게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자꾸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러면요 쉬운데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은 오래 참고 내 유익을 구치 않고, 그렇죠? 자랑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 말은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이 본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본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에요. 마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자리를 넘본 인간하고 똑같은 그 원죄, 그 죄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각국을 흩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더러워졌느냐? 자, 그게 이제 20절, 21절. 여러분 나머지 내문을 딱 훔쳐보십시오. 딱 이렇게 말이 그냥 또 말이 잘못 나올 뻔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왁구가 딱 쳐지지요. 이 왁구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이 말을 어휘가 부족해서 이게 일본 말도 갖고 오고 막 이래야 돼. 자, 20절, 21절 내가 쳤지요.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이른바, 그들이 이제 막 흩어져서 어떤 여러 나라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지 않냐? 여호와의 백성인데 왜 여호와의 땅에서 떠났냐? 그죠? 고대에는요, 다 신들이 이렇게 이제 나라를 다 이렇게 그 수호신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은 신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신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왜 여호와의 땅에서 떠나 있는고? 그죠? 떠나 있는고? 그러면서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행위를 피를 흘리는 땅을 더럽힌 그 죄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셔서 다 이렇게 형벌을 하신 것인데,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로 다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볼 때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니 여호와의 백성인데 왜 여호와의 땅에서 떠났는가?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신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기 백성도 지키지를 못해서 다른 신에게 져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이 백성들이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죠? 아주 신치고는 아주 아주 무능한 신으로 그렇게 취급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당신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자기가 이렇게 언약한 언약도 지키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한 아주 불성실한 그런 신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간 그곳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걸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내가 아껴서 이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면은 백성들이 은혜를 누려요. 은혜를.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 이름만을 위해서 우리야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돼야만 그 백성들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린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때문에 구원하면 우리가 또 불순종하고 또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 땅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또 우리는 구원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었다. 옛날에 우린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이제 확실하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었다고 복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죠? 그 이름에 해가 되도록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지극히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도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붙잡고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치시고요. 그리고 막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더 이상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24절입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그래서 고국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또 그곳에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또 서로 피를 흘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냐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25절,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말은 이제 이게 이제 정결 예식입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 이제 제사장을 세우거나 레위인을 세우고 이럴 때에 맑은 물을 이렇게 뿌리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혹은 히브리서나 여러 군데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는다, 우리를 정결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하신다, 그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요한일서 1장 같은 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다 신약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36장 15절에 있잖아요. 내가 또 너희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이제는 듣지 않게 하고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고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완악했는데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될까요? 부드러운 마음은요, 믿는 바가 확실하면은요 마음이 느긋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이게 뭐 잃어버릴 것 같고 막 다 뺏길 것 같고 이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게 해서 28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여러분 이제 돌아와서 516년에 BC 516년에 성전도 다시 세우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또 타락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말라기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들이 이렇게 다시 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이런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의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 에스겔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고국 땅으로 데리고 와도 또 죄 때문에 또 바벨론 포로로 또 잡혀가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오늘 25절부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우리 속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네 마음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희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모든 인류를 정결하게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하나만 더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서 보면은 깨어져 있는 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전사님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는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미 721년에 13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까지도 다 모아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우리의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37절 38절 내말 한번 쳐보십시오. 37절 3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28절 이후에 29절 30절부터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 설명을 쭉 하시고요. 마지막 37절 38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와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전에 예루살렘에 그 제사 지낸 그 3대 절기 때가 유월절이나 오순절, 이 7.7절 때가 되면은요, 막 이 제사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모여들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많은 그 사람의 무리, 그리고 또 이 짐승의 양의 떼들처럼 하나님 나라, 너희 나라를 다시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한국말로는 구하여야 한다, 의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을 보면은 의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리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될 것이, 그러니까 약간의 그 허락 같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이 연결이 돼서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기를 뭘 구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곳에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죠? 그렇게 되도록 구해야 할지니라. 이것이 또만 내 욕심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세우더라도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하여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 어떤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면 규정만 지키는 겁니다. 규정 지키는 것은 피곤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죠? 그렇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어떻게 확정됐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나라, 이제는 내가 그 나라에 헌신하며 정말 그 나라 백성으로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나에게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그죠?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많이 배웠든지 덜 배웠든지, 그죠?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로 확정했습니다. 이게 내 자신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찬송을 같이 고백으로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4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꼭 이것이 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만
때마다 너 기도 1절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주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 부른 찬송 기억하시면서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나라를 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주옵소서. 이 말씀들을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말씀을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묵상하고 저 안에 온전히 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